로마 11장.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며 바알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질했던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각을 둔하게 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게 하시고 발을 헛디디게 하는 돌이 되고 천벌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에 짐을 지어 언제나 짊어지고 다니게 하십시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뎌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헛디딤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시세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디딤으로 세상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손실로 이방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보낸 사도로 내가 맡은 일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에게 시험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밀가루 반죽에 첫 부분이 거룩하면 남은 밀가루 반죽도 모두 거룩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모두 거룩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 여러분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무신여기며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가지인 여러분이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려고 저 가지들을 잘라낸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붙인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따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너무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자비로우심 안에 머물 때에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성이 야생인 돌올리브나무에서 잘려서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참올리브나무 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한 가지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자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리. 그가 야곱에서 계속 모든 악을 떨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두고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백성을 한번 택하시면 그 결정은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그분의 판단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심오하여 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은원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기에 그분에게서 보답으로 받을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이었습니다.